오늘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짐이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상을 보면서 천지를 분간할 줄 알지만 왜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탈북민 지교회 TCK 공부방이 세워지고 지금 재능 기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꼭 이 영적인 분별, 영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고 헌신해도 축복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너무 귀한 사역이고 선한 사역이시기 때문에 모르고 헌신해도 축복받습니다. 근데 나중엔 알게 돼요. 이게 참 축복의 자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이 알고 헌신하면 풍성함을 누리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탈북민 그 지교회 설립 예배를 가는데, 이제 우리 중직자분 한 분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저랑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직자분은 탈북민 지교회를 보면서 자꾸 어떤 쪽의 방향을 보냐면,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건물이 세워지고 뭐 이런저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중직자분이 보실 때는 그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무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완전 다 불신자들인데,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탈북민 사명자가 돼서 지금 사명자들이 그렇게 딱 서 있는 모습들을 보신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이 중직자는 이게 이런 기적이 어딨냐. 저 북한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결단을 하고 저렇게 기둥같이 세워지니 하나님 저걸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중직자분이 진짜 중요한 걸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성하시는구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뵈서 장로님 다음 주쯤에 좀 시간을 내주셔서 장로님 어떻게 복음 받으셨는지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시간을 좀 내서 얘기하자 했는데, 제가 또 듣고 나면 또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막 뛰어가면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재능 기부에 동참합시다. 아멘. 대청년부 재능 기부에 전부 다 동참을 하시고, 목사님이 이번에 나열하셨죠. 어떤 일들 작은 거라도 열왕기하상 왕상 8장 18절에
그 마음이 있음이 내게 좋도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 한번 만나주고 그냥 거기 그 뭘 하는 게 중요하죠. 뭘 하는 게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사역에 여러분이 마음을 좀 담으면 그게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대학 청년 모두 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아마사에 대한 얘기를 주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 아마샤는 이 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얘기하시면서 요아스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가 여호앗단. 근데 이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사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하고 자꾸 뭔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근데 꼭 내가 왜 나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마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하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 정직함으로 행해야 했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런데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온전한. 그러니까 오직은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이 29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 그의 어떤 치세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사 유다 왕의 그 군대는 30만 명 있었어요. 이걸로 안 되니까 이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10만 명을 금 100달란트를 줘서 이들 용병을 이렇게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타나서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하는 말이, 자, 역대하 25장 제가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들을 물리라고 말하고 나서 8절에 왕이 만일 이제 내 말을 무시하고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맞습니까? 예. 이보다 더 많은 축복을 너한테 줄 거니까 그들과 손잡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에돔 전쟁에 아마사는 대승을 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돌려보낸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땅과 온 땅을 다 약탈을 해요. 아주 불의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서 여기까지 좋았는데 승리하고 났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에돔에 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걸 또 갖다 놓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우상 숭배 방법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요. 이게 이방족들이 섬기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신을 섬깁니다. 왜 다신을 섬기냐?
어떤 신이든 나한테 축복을 주면 되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요. 이걸 지금 우리 대학 청년 랩넌트에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원리로 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원리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원리를 따라간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완전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암몬이지, 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질신. 교회에서는 주여야 하고, 근데 세상 나가면 세상 원리대로 살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오직으로. 그리고 똑같죠. 항상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이 왕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 중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 권력 집단이 바로 제사장과 왕입니다. 왕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종교적 권력. 왕은 세상적 권력.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부패하기 쉬운 이 두 권력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그들이 선지자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반응이 그 말씀을 수용하면 그 시대는 선한 시대예요. 근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배척을 하면 그건 악한 시대가 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마사 왕을 심판하죠. 심판하는데 참 슬퍼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패하고 아마사는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받아야 될 교훈은, 오늘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오직이에요. 오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뭐냐? 오직은 편협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다 있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신명기서 8장 3절,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말씀을 붙잡을 때 떡이 있구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확인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랩넌트들이 정말 오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를 주고 상황을 주면, 아, 내가 오직을 체험할 시간표구나, 한 번만 딱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걸 한 번 못 체험하면 평생을 조금 속된 말로 이 짓 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말씀이, 성도가 사는 힘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들었어요. 성도가 사는 힘. 스데반. 제가 지난주가 이제 청년 헌신 예배였거든요. 청년 헌신 예배에 제가 뭐 메시지를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사도행전 계속 해 나가는 중에 스데반이 딱 잡히길래,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데반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안 좋아요. 왜냐, 스데반은 순교에 있거든. 그래서 이게 참 순교자를 얘기했더니 또 그지, 청년들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얘기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무거운 얘기를 던졌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보좌의 주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 속에서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을
10절이나 되도록 많이 쓴 것은 그 인물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의 인생의 죽음을 그렇게 길게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에요. 긴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이 스데반과 같은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어느 정도로 세속적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될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자마다 자신을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올림픽 4년의 영광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너희 앞에 있는데 다름질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말씀의 차이가 길다라고 느끼면 진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겠죠. 그럼 이런 스데반의 영광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가 사는 힘이에요. 스데반은 어떤 힘으로 살았냐?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산 거예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느냐 질문하라고 그랬죠. 나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느냐? 내 힘의 근원이 뭐냐? 돈이냐? 내 잘남이냐? 세상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냐?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사는 힘이었어요. 두 번째, 스데반이 돌을 치러 들어오는 순교 직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들어오는 그런 핍박자들을 향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돌을 들고 가는데 그 상대방 얼굴이 천사와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도 그 시선을 주님께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사느냐?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안에는 그런 영적인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는 불신자들이 마음의 움찔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죠? 사울이 본 거예요. 오늘 사울이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계속해서 시달렸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율법으로 완전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 자신은 인생이 막 대로로 열려있는 인생이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 율법에 눌리고. 근데 이 스데반이 보여준 것은 자신이 없거든요.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어디에 주목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그래서 그래 비참하게 죽었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유대를 넘어서 선교로 나아가는 그 시발점에 어떻게 보면 이게 도화선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순교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왜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실이 맞다면,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결재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스데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사실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좀 이상한 부모님을 만났던, 이상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던, 내 자녀가 좀 그렇던, 내 남편이 좀 그렇던,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여러분 속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왜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내게 닥친 일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우리가 맡긴 일에 묵묵히 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진짜 목적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1세기의 순교자들의 마지막 자신의 칭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코 가벼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얘기는 잘 죽었다, 죽을 놈 죽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울이 바로 스데반 죽음의 주동자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7장 57절과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바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공정하고 이 모든 일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발 앞에 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죽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오늘 8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나운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무식한 발과 이빨로 포도를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럼 포도가 그냥 다 난자해지겠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는 일에 생을 걸었어요. 박해자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사실을 사울 자신도 몰랐을 거고 스데반도 이걸 몰랐을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다 알고 가는 믿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린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을지 무엇을 계획할지 모릅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 아시거든요. 이거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이 경이롭잖아요. 어떻게 이런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변화될지, 이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앞으로 이런 큰 축복받는 랩런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두 번째는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데 누가 흩어지냐면 예루살렘의 리더 그룹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흩어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거기 있었던 거고, 우리 평신도 분들이 다 흩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평신도 분들이 흩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제 유대를 넘어서 선교의 중요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잘 훈련된 리더들을 쓰지 않고 왜 평신도 그룹들을 썼을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 평신도 그룹 중에서 리더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흩어지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와, 이거 빌립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도 진짜 이렇게 빌립처럼 쓰임 받고자 막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빌립도 되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첫 선교의 포문을 여실 때 왜 평신도 집단을 현장에 보냈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스데반 설교가 길지만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 줄 아냐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빌립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빌립도 되더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인식이 변해야 돼요. 어떤 인식이 변해야 되냐면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거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과연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맡겨놓으면 더 잘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능력 있고 뛰어나고 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큰 울음,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사를 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이 예루살렘의 그룹에서 거뒀겠죠. 그를 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속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죠. 이 호국군들 막 울어주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막 해요. 왜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막 알리는 것을 그걸 부의 상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 큰 울음으로 울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큰 울음. 스데반이 왜 죽었냐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신성 모독으로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 형은 어떤 형이냐면 모든 공동체가 돌을 들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완전히 공동체 속에서 뿌리 뽑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악을 다룰 때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게 스데반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고 큰 울음을 울었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동조되는 거예요. 공모자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큰 울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큰 결단인 거예요. 이 울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슬픔과 절망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당신이 전하다가 숨진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전하다 죽은 복음,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전하겠습니다. 이건 인생의 결단이고 이건 죽음 앞에 인생의 승부수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어로 as if not 그러죠. 무엇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아멘.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죠. 항상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내 면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그때 세상이 교회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세상 신, 마귀를 뭐라고 하죠?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세상 신이 뭐죠? 세상의 모든 풍조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를 잠시 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주셨습니까? 어쩌다고 돈을, 명예를, 성공을 그걸 왜 마귀에게 주셨어요? 그럼 마귀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뜻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 명확한 답을 주셔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세상 권세 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건 이런 삶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삶. 이 삶은 그냥 우리 시한부 종말론 인생 에이 다 때려치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 표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선교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표지. 우리는 어떤 곳에든지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의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파송하신 선교사의 삶입니다. 내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땅이, 거기에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 2년을 다니고 4년을 다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몰라요. 너 교회 다녔냐? 아니, 그것만 해도 괜찮아.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이고, 진짜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청년들 산업 현장 다니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를 절대 티를 안 내. 왜 안 내냐?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과 그리스도의 선교적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인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하십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창피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창피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회색지대에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 랍비고 관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 인생은요, 완전히 4차선 대로가 열린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부우, 명예 다 있는 사람. 근데 영적인 갈급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물어보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성경을 그렇게 박사이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인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때 니고데모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부모님 속에 또 들어가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가 어찌 유대인의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에서 죄인으로서 죽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유대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이거죠. 저희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드러내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칙 그럴 수도 있고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뭐냐? 응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면 주님 기뻐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야. 하지만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것만큼 우리가 인생 걸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이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순교하고 서문학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을 그 후계자로 세웠어요. 이 폴리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잘 섬겼던 사도예요. 교부입니다. 근데 그가 86세 때 됐을 때 그때의 네로의 박해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칼바람이 사륙이 붑니다. 그때 이 폴리캅을 보좌하던 그 사람, 폴리캅은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캅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를 시골 마음에 이렇게 숨겨놓죠. 근데 그 폴리캅을 이렇게 수종들던 종 하나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폴리캅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게 되고 폴리캅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요.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검투사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양 같은 걸 가죽을 씌워서 사자에게 밥으로 줬던 거기에 폴리캅을 세워요. 그리고 유대 총독이, 이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성품과 당신에 대한 인품을 익히 알고 있어서 나도, 우리 로마도 당신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임임을 부인해라.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때 86세의 폴리캅이라는 그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이 86세 동안 나는 오직 한 분 나의 왕을 섬겼고 그분은 86년 동안 내게 잘못한 것이 없고 단 한순간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폴리캅은요 순교해요. 그런데 그 순교의 씨앗 위에 많은 제자들이, 많은 후배들이 그 순교자의 길을 따라 로마를 살려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내 인생, 희망 없는, 소망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배로운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어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랑이죠. 자랑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의 청년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로 그들이 드러났듯이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발을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큰 울음이라고 했죠. 이 울음은 그냥 절망적이고 슬픔에 찬 울음이 아니에요. 이건 생을 건 결단입니다. 포수의 손에 화살이 하나가 있어요. 왼쪽을 보니까 살찐 토끼 한 마리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냥의 경기 룰은 조금 더 큰 것을 잡는 사람이 우승하게 돼 있어요. 왼쪽을 보니까 살찐 토끼가 한 마리 막 툭툭툭 튀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이제 딱 조준을 했습니다.
조준해서 딱 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갑자기 노루가 하나 툭 튀어가요. 노루를 잡으면 이제 이길 수 있겠죠. 그러면 노루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토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화살은 하나뿐이고 잡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우리의 생은 그 시간표예요. 오늘 그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승부수를 건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라.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이 큰 울음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현장에서, 여러분의 청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받쳐주지 못해서 내 인생이 너무 엉망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만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리 되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진짜 뛰어가야 될 이유는 그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니 그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랩런트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